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의 14절에 보시면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죠. 성경에서 인자와 같은 인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죠. 면류관 그러면 승리한 자의 머리에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 면류관, 승리하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낫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거 오랫동안 사용 안 하고 갈지 않으면 무뎌지죠. 녹슬고. 예리한 낫이다 라는 말은 잘 갈려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갈아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예리한 낫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약속도 하셨고 또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없는 거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불신의 소리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시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기회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기회를 주시는 시기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보는 것처럼 심판의 낫을 갈아서 예리하게 하시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재림의 때가 더디다 해서 방심한다거나 또 준비 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낫이 점점 더 예리하게 갈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리한 낫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성전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그런 말을 하죠. 외치죠.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천사는 자기가 알아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천사가 한 말이, 예수님께 한 말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낫을 휘두를 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이 낫을 휘두르서 이제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 때를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지막 때는 그때는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실제로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서 계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게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알면서도 잡아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진실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통해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러셨지만은 하늘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신다, 순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충성되다는 말의 의미,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상관없는 내 것을 하고,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예리한 낯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예리한 낯은 한편으로는 알곡인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거둬들여서 영원한 불에 던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도 나왔죠.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내버려 둬라,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예리한 낫으로, 예리하다는 것은 정확히 가른다는 거 아닙니까? 뭉퉁하게 가르는 게 아니고 예리한 낫으로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거둬들이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예리한 낫으로 믿는 자가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가 거둬들여서 불에 태워지는, 이게 정확하게 눈앞에서 보여지면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게 이거구나 하고 들었던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깨닫겠습니까?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 축복이나 이 땅의 어떤 좋은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날이 되면 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예수님도 낫을 가지고 계시고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다. 혹시 앞에 그 모습이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비유에 나오는 추수꾼이 바로 천사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심판에 이런 거둬들인 추수를 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때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7절 이하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천사가 와서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틀에서 피가 나고 그게 온 천하에 흐르게 될 것이다. 이제 20절 마지막에 1600 스타디온, 이런 것은 이제 면적, 넓이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넓다는 의미거든요. 온 천하에 심판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리한 낫으로 정확하게 죄인들은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추수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들은 바로 주님 심판의 주가 보내시는 추수하는 일꾼들, 추수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처음에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받아봤던 그 당시의 성도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볼 때 처음에 굉장히 그 감격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도님들은 포도주 틀에서 짓밟혀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막 짜내어지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뭐 죽임 당하는, 뭐 사지가 뜯겨 나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뭐 톱으로 침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포도주 틀에서 아주 지디겨지는, 아주 밟혀서 터져버리는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죠. 역전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리한 낫의 추수가 되어서 어떤 그 포도주 틀보다, 이 땅의 어떤 무시무시한 포도주 틀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들이 밟히게 된다. 원수들이 밟히게 된다. 이걸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 눈에서 날마다 흐르던 그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 원수들의 손에, 대적자들의 손에, 핍박자들의 손에 우리가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밟히고 틀어지고 막 피가 터지고 이런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공정한 심판, 예리한 낯을 통해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또 그런 위로와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겠죠. 이 소아시아의 고난받던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그때가 있구나.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용기를 내자.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 아마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늘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심판하는 날, 그날 되면 정말 선명하게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이걸 알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타협도 하지 말고, 그죠?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고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으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낫을 예리하게 갈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었다 하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추수하는 천사들이 나서서 온 천하에서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던, 믿음 안에 거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은, 핍박하고 불신하며 믿지 않았던 그런 죄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무서운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희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 심판이 있음을,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열심으로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